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주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반갑게 영상 앞에 또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 한 줄 읽고 말씀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했을 때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어느 학자가 원래 이게 기초를 하려면 이렇게 바탕을 깔아야 되잖아요. 대화하려면. 그 중에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는 학자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저보다 더 나으니까요. 항상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더 좋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이 학자가 써놓은 거. 그날의 여호와는 홀로 하나시라. 그날의 여호와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이렇게 해도 돼요. 계속해서 스가랴는 예루살렘의 정결에 대해 언급한다. 이스라엘의 해계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지 못할 것을 예언한다. 이어서 메시아의 죽음과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멸절되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불 가운데 연단과 시험을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의 메시지를 전한다. 14장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보면 말이죠. 다음 장에는 14장이니까요. 마지막 장입니다. 그 장에서 해당된다는 그 말씀을 듣게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교회에 임할 환난과 더불어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언급한다. 그런 후에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 나타날 축복을 예언한다. 이처럼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끝날에는 높이 들려 주와 함께 모든 것을 심판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 끝으로 선지자는 열방에 대한 징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원수들에게 주어질 저주와 징계, 메시아 왕국에서 행해질 여호와에 대한 예배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마귀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귀들은 저주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어찌 보면 흥황하게 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 궁금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먼저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달려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잘하는 분이요. 항상 설교하기에서 그러더라고요. 질문부터 던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성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가? 이런 식으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 그건 바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직접 수평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한다고 생각하세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은 여호와의 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상징 불이나 하나님 말씀 불이다 하면서 비둘기나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신약에서 물론 비둘기가 드러납니다만
인이나 도장이나 말이죠. 물이나 이런 것은 상징성적인 것을 입장에서 주의 영이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주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있어서는 영이라는 말은 주로 신약에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기가 나오고 사기가 나와 사기. unclean spirit라는 말이에요. 영이란 말을 하는데 영이란 말을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만나는 것이 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중에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하신 하나님의 인격체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3위격으로. 그런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주 성삼일체 하나님을 늘 노래하며 찬양을 해야 돼요. 한 본질의 삼위이격. 참으로 신비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존재태예요. 우리의 판단력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 그건 다쳐요. 오히려 할 필요가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신앙,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믿으세요. 주 성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항상 함께 있다. 함께 계신다. 어떻게 드러나고 발현되는 것.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 인도자, 해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증보자. 성령 하나님, 증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항상 주의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지자 역할도 중요한데 거짓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먼저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날을 아까 말했잖아요. 심판의 날 아주 무시한 날이에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재림할 때는요 이제 월스톱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월스톱 되어버려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건 세상 생각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더 오랫동안 좀 견뎌보고 활동해보고 그것도 없어요. 그냥 딱 샷다운 되고 그냥 바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종이축처럼 말라버리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께 섬기리란 말이 28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섬겨. 근데 여기 말라기서에 보면은 또 그러한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이다마는 스가랴서 14장에 다음 장에 나옵니다.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섬기리라 그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결을 강조하지요. 대제사장은 당연히 섬겨, 성도는 당연히 섬겨,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열고요. 십계명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을 요목조목 이렇게 적어져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지요. 자, 수직으로 수평으로 한번 다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는 아니고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형.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러한 대속의 상징이고 십자가형인데 그것이 완전하게 딱 만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섬기지 않을 때 우상도 안 섬기죠. 두 번째도 끝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도 않겠죠. 세 번째 때까지 끝나버립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예배도 잘 드릴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인간에 있어서의 공경이라는 말을 쓸 때, 효도라는 말을 쓸 때요, 바로 장수의 복을 받는. 장수는 꼭 이렇게 오래 사는 것만 장수가, 그것도 장수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고자 하는 것, 축복하는 것, 효도해 갖고 나쁘게 된 자녀들이 있어요? 효도 잘했다 해가지고 나쁘게 된 후손들이 있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살인도 안 해요. 간음도 안 해요. 간음이라는 것,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 때 상대방을 갖다가 어찌 보면 말이죠. 쪼고 요즘 비방이 너무 많은데요. 조심스러워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살인으로 해당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간음이라는 것은요, 그게 육적인 어떤 당연히 간음이에요. 부부간에 그걸 떠나서 애부적으로 하는 것. 전부 다 그것도 우상에 해당되는 건데 간음도요. 생각의 간음이 더 무섭다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레위기에서 나오는 시민법 안쪽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인 법도 중요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요즘 불이 많이 일어났어요. 또 탈선했어요. 많은 사회적인 것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혼란스러워요. 그때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복음선교회는 내면 경건 영상이라 해가지고 안을 살피기 거울 운동을 합니다. 내 안 속에서 악이 불타버려야 되죠. 악은 불타져 버려야 돼요. 나쁜 거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것은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불이 무엇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꺼지잖아요. 말씀이 없는 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겠는데 말씀이 있어야 불이 꺼지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키는 거. 모든 것이 다 빗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게 만든 것은 또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행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점치지 말아야 돼요. 정치인들도 점치면 안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정글같이 주장하는 것도 저 끊어버려야 됩니다. 접근도 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점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종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니까요. 점쟁이들 그거 점치는 것 아주 하나님이 단호하게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헤이트한다 이 말이에요. 저주하고 증오한다는 말이에요. 점치는 그런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할 때 참다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사사들이. 선지자는 예언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참다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허투른 생각 않고 수작 부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외국이나 보면은 욕심이 이끌려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이 황폐화되고 말이지요. 그렇게 현재 있나요? 그들도 또한 기관을 갖추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보세요. 이단들 아주 조직적으로 달려들잖아요. 그것도 바로 귀신의 그러한 집단도 그렇게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다 해서 그것이 오래 가느냐?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종이실처럼 다 말라서 비틀어서 어떻게 보면 태워버릴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완전히 단호하게 물리치. 이단들도 완전히 배격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다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풍성할 때는 말이죠. 성도님도 부흥될 줄로 알아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누가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물리친다 이겠습니까? 사기를? 아닙니다. 이 사기라고 할 때요, 사악한 영인데요, 악한 영이 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사악한 영이에요. 영인데 아주 사악하다는 것은 더 나쁘죠. 근데 영어로 하면 unclean이에요. unclean. unclean은 물리치는 것은 홀리 스피릿밖에 없어요. 홀리 스피릿, 성령만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게, 사람과 사람을 대화한다는 거, 달려든다는 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밀고 아버지께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건축물을 세우는데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강단에서 외쳤고, 학교 스가랴, 말라기 그러잖아요. 학교 스가랴, 어디 스가랴인데 다음 주에는 또 말라기로 들어가요. 말라기는 건축 그 자료, 건축 자재인데, 어찌 보면은요, 스가랴 선지자는 건축 자재이면서도 성결을 강조하고 재림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강조하는 걸 보면은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절박한 그러한 심정으로 애쳤던 것 같아요. 그만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성경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 안 되잖아요. 사악이, 특별히 더러운 영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세운 건데,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그것도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면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이 열려가지고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참다운 소망은 하나님이 샘물을 열려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나 또한 여기 말하는 사기나 이런 것들을 무찔러 버린다는 거예요. 물리쳐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 제가 있고, 또한 은혜 가운데서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말하노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 날에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마지막 날은 현실적인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끌어서 우상의 이름을 끌어버린다 했어요. 이름은 셈이라는 건데요,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명성들을 없애버린다는 소리예요. 아주 그냥 철저히 파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우상은 하나님의 대적자잖아요. 대적하는 그러한 어떠한 형상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전부 다 우상이라고 볼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해야 되는 것을,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진동할 수가 없죠. 자, 더러운 사기라고. 사기도 언클린인데 더럽다는 것부터 얼마나 악독합니까? 안 좋은 단어예요. 사기는 듣기만 해도 안 좋잖아요. 언클린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으로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자, 사기를 물리쳐가는 것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했잖아요.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뭔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영혼들 다 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아멘.